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각 절이 히브리어 10번째 단어인 요드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각 절이 우리나라 말로는 요드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79절에 보니까 끝에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라고 할 때에 이 알다 라고 하는 동사가 79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 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야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야다이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다른 73절부터 80절은 다 이 요드 이응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시인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77절 말씀 보니까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게 하소서, 나 좀 살려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엎드러졌다, 엎어졌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80절 마지막 절을 보아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아마 큰 위협과 또 조롱과 회방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들, 또한 영적인 고통 등을 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간구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러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왔든 어디로 가든 이 땅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은 참으로 다를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시작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좀 뒤쪽에 7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7절입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데 대하여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평,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가 날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상 더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임하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들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의 교훈을 흠없이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절 8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소망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이 될 텐데,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원했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 가운데 해결함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76절 말씀에 보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인에게 있어서 위안은 어디에 있느냐, 위로를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의 위로와 위안,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인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위로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